할렐루야. 복된 성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부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팔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에 짧은 인생을 계시는 동안에 애통하며 울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가시고 또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았나이다. 주님의 위로 때문에 살았나이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저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주 성령이 모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나간 날들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미련하게 살아왔던 날들이 많았사오나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 되신 길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며 소망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팔 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한 사람만 죽임은 당하지 아니하고 붙잡혀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간 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어떻게 내가 천국을 향해 갈까? 나이 많은 요한은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니라. 본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33년을 살다 떠나가셨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날아다니는 천사처럼 육신의 몸이 아닌 영적인 몸을 가지시고 완벽한 영적인 몸으로서 요한이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주의 날에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 입이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이를 깜짝 놀라게 하셨고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옛날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역사를 주관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헬라어의 첫째 글자는 헬라어의 ABCD는 헬라어의 A자는 알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영어는 헬라어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영어의
원뿌리가 헬라어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헬라의 영향권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헬라어를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어의 뿌리가 되는 헬라어가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했어요. 첫 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란 뜻이죠. 이 역사의 처음을 시작하시고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창세기 1장 1절 이하부터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겠다 계획을 했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남자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모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기의 DNA를 통해서 자기의 세포 하나로 자기의 분신을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점점 변질돼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살려고 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는데 첫 자식 가인과 두 번째 자식 아벨을 낳는데 성경 66권의 역사는 아직 만년도 안 됐습니다. 보통 지금 6,000년에서 8,000년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구 과학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몇만 년 전에 지구가 태어났고 몇만 년 전에 하나의 아메바를 통해서 사람이 발전해가지고 그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나중에 원숭이 DNA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났다. 이와 같이 엉터리 생물학을 갖다가 말하는 어리석은 교육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그런 교육으로 살아왔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 지구가 생겼고 자연적으로 지구에 한 벌레 하나가 균 하나가 아메바 하나가 그게 발전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되고 짐승이 발전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변하고 변해서 사람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원숭이까지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 동물에 있는 원숭이가 한 번도 사람으로 변한 적이 없었고 밀림에 살고 있는 원숭이도 그냥 원숭이 조상 그대로 계속해서 원숭이가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그들의 종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그 원숭이가 변해서 밀림 속에서 사람 하나가 나왔다 그런 말이 없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엉터리 과학을 배웠어요. 그런 엉터리 세상의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의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예수님은 요한이를 사랑하셨습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성품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원래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성경 중에 성경을 우리는 요한복음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 목사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 책만 딱 읽고 나면 성경을 모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몸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을 때 막막한 큰 바다 지중해 한가운데 애로운 고도에서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을 기다리는 늙은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앞으로 당신의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교회가 나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대별로 교회들이 변질이 돼갈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전되는 게 아니라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뒤로 후퇴한 교회도 있고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 그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그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요. 옛날에 세웠어요. 지금은 옛날이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앞으로 나타날 교회를 포함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교회들에게 내 책망과 내 격려와 내 사랑을 전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기록해서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점점 밝아지다가 그만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또 타락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의 순환이 다가올 것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신 교회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에 써서 에베소 교회 보내고 소모사 교회, 소모나 교회 보내고 버가모 교회가 읽도록 보내라. 이와 같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것이 바로 이 일곱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장부터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1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에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세상에 재난이 닥쳐오고 마지막을 알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방황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버림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 때, 이 제주도도 옛날에 맷돌을 갈아가지고 방앗간이 없던 시절에 그 곡식의 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걸로 떡을 쪄서 먹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그런 식으로 식문화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그대로 먹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곡식을 그대로 밥을 해서 먹지요. 쌀을 그대로 완전히 분쇄하지 않고. 이 동양권의 나라들은 맷돌에다 이 쌀이나 보리나 밀 이런 거를 갈아서 빵도 만들어 먹고 국수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비유를 해서 이 세상에 남을 자와 이 세상에서 먼저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자가 있다고 유언을 하셨어요. 두 사람의 맷돌을 갈되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그냥 거기 이 땅에 있고 한 사람은 먼저 부름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구름으로 올라가 버리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2021년에 마지막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2022년대는 어떻게 이 세계가 변할까? 발전할까? 후퇴할까? 우리는 궁금하죠.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점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좋은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먼저 내 말을 기록해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일곱 교회는 어디에 있었느냐? 계속해서 그 교회는 한 시대에 갑자기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저 터키에 있어요. 그 흔적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계시던 나라 그 나라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발자취를 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갈보리산도 가보고 돌아오다가 또 어디를 들리느냐? 터키를 들려서 옵니다. 터키와 로마까지 들려서 와요. 그게 성지 순례의 그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
건물은 다 무너지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다 파괴가 되고 터만 남아있더랍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사랑에 충만한 교회였어요. 첫 번째 교회. 사랑에 충만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 7교회를 이 세상의 교회 모델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들을 샘플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며 그대로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들의 자취를 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사랑에 충만한 교회였지만 다 파괴가 되고 터도 안 남았어요. 터만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을 받은 교회가 7교회 중에 6교회인데 책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교회 딱 하나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이 조그만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다. 처음 사랑을 유지했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처음 사랑을 붙잡는 교회, 처음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들은요, 모두 다 우리 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내고 크게 성공하는 교회들이 되고, 이 빌라델비아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후배 목사님, 전도사님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35년, 36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배 목사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를 항상 유지하겠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나 처음 사랑을 버리고 타락한 그러한 신앙을 보여드리지 않겠다고. 에베소서 교회 같은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다고. 처음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마지막을 심판주로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려는 겁니다. 세상은 불타버릴 물질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물질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돈은 다 언젠가는 날아갑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려요. 물질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비처럼 날아서 공중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변화되어 나비처럼 날아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생이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이 세상이 다 불타버리고 심판하실 때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세상과 함께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 계속 불타는 곳이에요. 지옥은. 그리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받은 들림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권세로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삼하는 2022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착함과 선한 행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된 삶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들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셨고 그분께서 살아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날이 올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아름답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1년 52주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지나간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신명마다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손길마다 새로운 복을 예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통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한 시청자들과 만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